오늘은 말씀을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처음부터 거룩하게 살려는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동의하지만 다음 질문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달라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 보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자퇴한 여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학생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친구가 종종 자신을 놀리는 거예요. 때로는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과 두 번의 윤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매번 A+를 그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학생이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지키지도 않을 윤리학을 왜 공부하는가 하는 물음이 그 여학생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남학생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학생은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고 평생 경제적 여유 가운데 삶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명성도 얻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에서 높은 직분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은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인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결국 누구도 공감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거룩하게 살아갈 생각이 없는데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가난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물과 규모를 떠나서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다른 많은 가르침을 양산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과 구조는 개인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나님은 농부에게 기대하는 거룩함은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농부의 삶의 자리가 거룩함이 필요한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미디안은 척박한 땅이었고 모세가 유배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성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미디안이 거룩함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또 요한은 밤모라고 하는 섬의 감옥에서 거룩한 분을 만납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이 밤모섬은 미디안만큼이나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거절당한 자리이고 단절된 장소에 평범한 곳에서 요한은 거룩한 환상을 보죠. 요한이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단절된 자리인가와 상관없이 거룩이 시작되는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거룩해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9절의 관심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죄를 관리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경험했던 문제는 죄 관리의 복음으로 내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신이 아주 편협해지고 늘 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율법적으로 바뀌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500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복음이 유교를 대체한 게 아니라 유교가 복음보다 더 강력해서 유교적이 되어버렸어요. 경건의 횟수와 시간이 중요해졌어요. 교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부터 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죄 관리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단순히 죄를 바라보고 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전환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19편 10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죄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죄가 가득 차면 영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삶이 나태해지도록 합니다. 이런 삶을 영적 태만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에게 아케디아로 불리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뜻이 바로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 영적 나태함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수도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되면서 이런 상태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은 현재의 삶이 잘못되었고 이곳에서 탈출해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대한 염증이 일어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주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은혜가 없고 감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은 그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적 태만, 아케디아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5명의 어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분명히 어부들은 그 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부들이 요단강까지 와 있었어요. 거리를 볼 때 하루 만에 왔다가 갈 거리는 아니에요. 며칠을 머물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이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찾아왔을 테고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부들이었어요. 그 목마름이 제자들을 요단강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스스로를 비하하게 돼요.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돼요. 자신에게서 돌아서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몸을 돌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본향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정복되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말씀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도전받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4, 5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사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사들이 선배 수도사의 주변을 돌다가 선생님, 제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 죄로 인해 울라, 이 한마디를 받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울었습니다. 스승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도와준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막의 교부들에게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말씀, 즉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입을 통해 나온 구두의 말씀, 즉 스승으로부터 흘러나와 누군가의 현 상태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설교를 말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다시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읽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읽든지 그것을 분석하고 토론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찾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통합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온천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꺼이 듣고자 할 때만 살아계신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이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은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여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우리들,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을 글로 옮기는 훈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올 때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시잖아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내 안에 새로운 공간들이 열린다는 점이에요. 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공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주 그 넓은 공간이 되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도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빵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상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열쇠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치열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뜻은 미끄럽고 단단히 붙잡기 힘든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워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로버트 맥체인이 말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죄의 씨앗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만큼 더 위험하다.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 시련을 겪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때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시련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국인 철학자가 쓴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시대마다 시대의 병이 있는데 이 시대의 병은 정신적인 질병이다라고 했어요. 독일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조절 장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병은 마음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마세요. 딱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병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전의 교회는 문화를 앞서 나갔어요. 좋은 문화들을 세상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문화라는 세상의 문화 패러디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요,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적인 선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직 교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은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참된 거룩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생각과 동기와 감정이 바로 참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은 온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물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삶 곳곳에 예수님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버티며 견딜 때에 마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전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으로 훈련해 나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